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께 저희를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사오며 저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사옵니다. 엎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만복을 허락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저희 죄악을 온전히 사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예, 교도문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예, 신약 174쪽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0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요리수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는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선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 쓴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늘 이게 10월 첫 주에 성찬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명절에 시골 가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청명한 하늘 아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절이 늘 일정하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참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보이심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을 항상 신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실을 이길 수 있도록 참 모진 여름과 또 여러 가지 폭풍을 견뎌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숙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혼도 이처럼 성숙해지고 또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영혼이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폭풍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많지고 이 세상에 유혹도 많지만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사오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참으로 이 아쉬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 때 세우신 그 목표를 따라 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가 되려가도록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또 견고해지며 또 우리의 성숙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의 거룩하심처럼 저희도 거룩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 용서하기를 빨리하고 참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참 모든 선한 일을 참으로 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성품을 바꿔주시고 저희가 기뻐하는 일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명절을 맞아 시골에 내려가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화평이 지켜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헌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1071쪽인데요. 예레미야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 1071쪽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4절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를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절이 돼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내려가시리라 생각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이어서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다른 본문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쭉 어느 정도 읽었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조금 앞부분부터 이렇게 같이 조금 읽어 나갈 건데요. 예레미야서 지금 읽으신 본문을 좀 펼쳐 놓으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계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용서하시고 저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은혜마저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자신들의 백성에게 선언해야 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10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오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사실 범죄한 유다를 선지자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했지만은 유다를 대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죄가 너무 지독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죽어 없어질 만큼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심판이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근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25절에 그 바로 다음 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하고 이방 나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또 주의 이름을 알고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나라를 삼키고 멸하고 황폐케 하는 족속이오니 당연히 주의 진노로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주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알리시고 그 이름을 불러 섬기게 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범죄해서 주를 반역하고 떠났을지라도 저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 주께서 친히 택하여 주를 알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의 자녀여.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것을 주시되 주를 아는 백성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할 때부터, 야곱을 택하실 때부터 그 야곱이 뭐 선하고 뭐 아주 참 믿음이 좋고 그래가지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가장 두드러진 그 성품과 특징이 뭐예요? 예? 야곱?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기꾼. 첫 번째는 이 야곱을 속여먹은 누구죠? 네? 라반. 네, 외삼촌 라반. 네. 사기꾼의 더 큰 사기꾼. 네. 근데 완전히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유명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맘마보이. 엄마 치마 탁 붙잡고 사는 사람. 남자답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후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 부르셔서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또 거기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부패한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선택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혹시 이것 심판을 받고 몹시 매를 맞아도 그것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혹 참 심하게 얻어맞아도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아직 자기 백성이시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택하셨던 그 백성이시니 언약은 아직 유효하니 이 심판은 결코 멸망으로 끝날 수 없다.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온전케 되는 그런,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레미야서 11장 10절. 예, 참 무서운 선언이 나옵니다. 예,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파괴되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끈을 냉정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다. 이제 언약은 아무 의미 없다. 무효가 됐다. 참 무서운 선언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1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와,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언약이 파기된 만큼, 깨어져 버린 만큼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를 구하지 말라 그래. 내 기도의 근거가 이미 무너지고 파괴됐기 때문에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배반한 유다를 이방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버리고 내어 던지며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저들이 내 백성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하였다 말씀합니다. 9절에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내 백성은 매들에게 둘러싸인 알록달록한 새처럼 모든 짐승에게 물어뜯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며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분깃을 짓밟으며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고 황무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붙여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 내게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으리라 하셨고, 이제 언약이 파괴되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은혜를 구할 모든 근거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찢기고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참 이상한 말씀이 다시 등장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우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방금 얘기하셨죠?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파괴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파괴한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도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도 이제 함께 뿌리를 뽑아 없애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도 뽑아 멸망시키겠다. 자, 뿌리가 남아있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뿌리를 뽑아버리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라.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도 함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철저히 멸망시키실 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이 절망적인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을 것이라.
자,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심으리라고 이제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호, 완전히 절망적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신 다음에 근데 금방 다시 여전히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뿌리채 뽑아버리면 그거 완전히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소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근데 내가 다시 저들을 돌이키고 다시 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죠. 사실 너무 혼란스럽죠. 근데 이게 이 안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각 사람을, 각 나라를, 각 민족을 그 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도 고토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이방 민족들도 함께 세움을 입어서 자신의 나라들로 다시 다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다시 심어 든든하게 서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 회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사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셨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고 엄중하게 선언하셨죠. 이미 언약은 깨어졌다. 내가 깨어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이 깨뜨렸다. 이 언약의 관계를 너희가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자,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15절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긍휼을 여길 것을, 다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세요.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이제 깨어졌고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은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다시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옛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고 옛 언약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는 어떤 기도도 할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희를 고토로 돌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새 언약에 예언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 따라서 언약을 배반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하신 후에 다시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더하여 이 새 언약은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옛 언약보다 더 위대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하에서. 참 놀랍게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언약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부인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새 언약을 베푸시기 위해 옛 언약을 폐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 이제 예전 옛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셨던 것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거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는 참으로 모든 민족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온 것은 어떤 면에서 모형이에요. 그것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것이 완전한 해방이었어요. 이때 모든 민족들도 진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일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조금 다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계속 또 나와요. 아니,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급히 바뀌셨나?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왜 또 다시 살리신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비록 옛 은혜의 근거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어졌을지라도, 옛 언약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은혜,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 언약 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깨뜨렸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은 이제 무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배반했어요. 끊임없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깨트려져 버려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무섭죠. 너희는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선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것 같이, 그래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기하시면서 더 좋은 언약, 더 확실한 언약, 더 은혜로운 언약, 모든 민족까지 살리시는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하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배은망덕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단 하루 만에 쳐 죽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광야를 여행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이셨어요. 진짜 이적으로 40년 살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얻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도우셨어요. 어떤 때는 해가 시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적을 무찌를 시간이 더 필요해서 해야 멈추라 그러니까 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아니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로 지탱되었고 이런 기적과 거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 기적 속에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 불신한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채운 게 이스라엘이었어. 이렇게 악독한 민족이라. 그렇게 악독하게 죄를 범하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아니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반하고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 한 40년 한 뒤돌아보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세상에 그 유혹 한 번만 오면 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별로 안 달라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행위대로 하면 이제 이건 끝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그죠? 배반해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셨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 그래서 완전히 배반해서 끝장난 관계인데 사실 이혼했어. 끝장났어. 아예 호적 팠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죠?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못하셨어요. 야, 어미가 어떻게 자기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 혹시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예, 6.25 때 일사후퇴를 하는데 바람은 세고 추운데 그 1월 4일 그 정도 근처니까 그죠? 인민군들한테 몰려가지고 중국 군인들한테 몰려가지고 군대가 계속 철수를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집차를 타고 미국인 목사 한 분이 철수하는 군대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막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니까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딱 밟은 거예요. 밟고 나서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나나 하고 둘러보니까 자기가 조그만 다리 위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려가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거기 벌어져 있어요. 여인 하나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고 아이가 그 어미의 옷을 이렇게 감싼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일사후퇴를 하는데 어미가 자식을 낳고 안고 내려오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자기는 걸어갈 힘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 다리 밑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한테 감아주고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인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13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저 돌로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무덤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때 아이가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돌 무덤 위에 얹으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저들이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 새 언약을 마련하셨어요. 이 새로운 은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처참하게 배신한 후에 완전히 끝장난 후에 그 뒤에 또다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내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 소망도 없다 하신 후에 이러한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는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떤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도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된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선언한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안에는 마지막이 없어요. 이것은 끝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새 언약 안에는 절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끝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지경에 처했다 하라도, 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절망적인 선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긴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완전히 버렸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고 해도 이 새 언약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 신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해요.
똑같은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져요. 그런데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세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세요.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저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거라. 돌아오기만 하면 씻기시고 먹이시고 아들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이 남아있다. 어떤 절망적인 죄인이라도 여전히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새 언약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외면하시겠다. 너는 이거 완전히 버릴 것이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외면하지 못하시고 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의 본질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새 언약 가운데서는 언제나 살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크게 길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절망하는, 멸망하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되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바로 이런 본질입니다. 이것입니다. 늦었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새 언약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못 받고 죽이고 이러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약속, 이 구원의 길을 저희가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저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니 저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세요. 네,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